할렐루야. 오늘 주제 거부와 조롱입니다. 다윗이 이제 당한 거부와 조롱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완전 오해지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큰형 엘리압의 참 그 마음은 아주 나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내가 너의 교만을 안다, 내가 너의 완악함을 안다,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냐는 것이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조롱한 이 같은 내용은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실 때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우리 주님의 땅에 자기 백성을 보러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부와 조롱을 계속 당하신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그분의 땅에 와서 귀신 들렸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너가 바알세불에게 집혀서 그렇게 귀신 들린 말을 하고 귀신 들려서 병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모욕도 당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기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로 인하여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땅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일단 내 육체부터가 어려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하고 게을러지고 실증감을 느끼고 마음에 새로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원은 은혜 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환경의 어려움은 또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너무도 힘겨운 일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편안하게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주위에 저 사람 참 편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만 신앙생활이 어렵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 형편이 돼보지 않고 겉으로만 봐서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겉의 모습을 보고 속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까 참 부럽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성도님은 이제 그 야쿠르트를 파십니다. 전동으로 이렇게 야쿠르트 차를 타고 이렇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다니시는데 정말 피곤하신 것 같아요. 철야 때가 되면 이렇게 오시는데 눈이 쏙 들어가서 오셔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부자 돼가지고 야쿠르트 그거 안 하고 고상하게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과 같은 고민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좀 저녁에 잠 좀 잘 자가지고 예배 때 집중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머리를 기둥에만 대도 잠드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자, 따라합시다. 뭐든 하나는 있다. 여러분, 뭐든 하나는 있어요. 뭐든 그런 십자가 비슷한 것은 하나 꼭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 세상에 사람들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은 세상 어디에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급한 상태의 신앙인들은 우리 교회에는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기 있다고. 저급한 상태의 신앙인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생활, 바른 소원이 아닌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예, 이 마음이 다 좋은 마음입니다. 아프면 그러려니, 힘들면 그러려니, 쪼들리면 그러려니,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무 맺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성도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성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든 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고립되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외롭지만 빛을 발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새벽별 같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의 영 엘리압의 조롱을 어떻게 응대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형 엘리압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너의 교만을 안다, 양들은 어디에 맡겼느냐, 뭐 이렇게 몰아세울 때에 다윗은 무엇이라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네,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 사람들에게 이해를 그렇게 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그래서 굳이 이해를 안 받아도 돼요. 다윗 보십시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럽니까? 하고 본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이것은 신앙의 습관에 유익한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말이죠, 끝에 말을 밑으로 내리면 훨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것을 뭐가 어쩌고 어째? 벌써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말 다 했어? 말 다 했어? 이렇게 끝에 말을 이렇게 내리면 마음도 가라앉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이렇게 맺히면 안 돼요. 맺혀서 섭섭함이 오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러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온유함에 대한 시험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시험당하는 모든 부분이 대부분 온유함에 대한 부분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고민이 뭐냐? 이 혈기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꼭 자기 같지요? 예, 저도 저 같아요. 다 그런 거예요. 왜냐?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결국 그 온유함에서 부딪히기 때문이죠.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할 때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모세의 충성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모세의 용기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절제했습니까? 모세의 절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온유함을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인할 만큼 마음이 굉장히 흉폭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온유함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그 결단과 또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온유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고 결국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천성문에 이르를 때 어떤 이도 혈기왕성한 사람은 천국의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성문을 요단강을 건너서 천성문을 열 때쯤 되면 온순한 양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성문의 문을 열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기어이 온유한 자로 만드셔서 그의 백성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다윗은 형에게 매도를 당했으나 함께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해서 무엇이 유익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면 그 변명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말대꾸로 듣습니다. 왜냐? 사람의 그 포악한 마음은 꼭 불과 같아서 거기에 어떤 언어가 들어와도 기름을 끼얹은 것 같이 더 분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기 원합니다. 자,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고백해 봅시다. 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네,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인 듯합니다.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모욕과 핍박을 받으실 때 무엇이라 말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그 한은 온유함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만왕의 왕이신데 네가 감히라고 하셔야 하는데 네가 감히 어디에서라고 하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은요 그 감이라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감이라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얻다 대고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냥 차라리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뭐 그럴 수 있지 않는가. 난 내가 그런 대우 받는 것이 무엇이 어쩌단 말인가. 이런 마음에 수그러듦이 있으면 복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하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치느냐. 네가 감이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다윗이 이유가 없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라고 합니다. 따질 것은 따지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같이 보고 계속 안 좋게 할 것이니 강한 자에게 더 강하게 하라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상 10장 3절 보면 제가 어찌했다고 그러십니까? 한 다음에 바로 형에서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의 일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에도 바쁜 우리 아닙니까? 잠시만 마음에 흐트러짐이 와도 신앙생활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충분히 바쁘니 그런 사사로운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속에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영적인 일에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바쁩니까? 천국은 한가하게 있다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하고 마음에 열의를 다해서 그것을 침노할 것 같이 마음을 쏟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유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유를 좀 가져도 됩니다. 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에 대하여는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그 신앙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성도의 마음을 그러므로 이해를 못합니다. 땅과 하늘은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속했다면 세상과 이해관계 속에서 계속 다투고 힘들게 고민하며 마음을 끓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어색하게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우리의 심정도 우리의 정서도 이러한 것에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